네. 자, 오늘은 주님의 연민이 마음으로 움직이셨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연민을 가지셨다. 연민을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구절에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어야 할 마음을 바로 주님께서 품었던 그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연민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긴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소리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인 저를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언제나 자비가 먼저가 나와야 합니다. 그 뒤에 자비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대가를 아무 조건 없이 면제해 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시던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늘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려움 없도록 하고 배고픔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바라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의 자비들로 인한 것이니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그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고요. 자신을 버리고 친구였음에도 배반했던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고요.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가서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자기 마음에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공격성입니다. 사람들과의 또 관계가 단절이 되죠. 외톨이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요. 그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썩는다. 그것을 늙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존재들이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원받은 것을 끝으로 알고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자라야 하고 앞으로 보상과 상급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우리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저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우리의 거처인 맨션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삽니다. 자,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뒤에만 그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몸은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새 사람,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메아리로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도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흠양하시는 향의 연기로 그분께 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성경 곳곳에 기도 응답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사무엘의 모친이죠. 한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런즉 그녀가 혼의 쓰라린 가운데 있었기에 주께 기도하며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한 서원으로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날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라 하였더라. 자, 당신께서 남자아이를 이 몸종인 저에게 주신다면 그를 나시린으로 주님께 완전히 바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아이를 주옵소서.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저를 돌봐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그때 주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는 내가 그를 주께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는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와 맡기십시오. 내게 짊어질 모든 어려운 짐들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다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져라, 나에게 던져라. 그러면 그분께서는 나를 지탱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에 동요함이 없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던져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 너의 짐을 주께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자가 동요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왜 어려운 짐을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빚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벌을 받아서 벌칙금으로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빚을 졌다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져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주는 주님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때 그 종의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빚을 그 소유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한 34kg을 말합니다.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게 금이거든요. 그럼 요즘에 한 돈 3.75kg이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452만 2천 원이 되더라고요. 엄청 올랐어요.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자, 3.75g을 34kg에 10,000달러, 10,000배.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153조 6천억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153조 6천억.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10,000달란트의 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죄를 지어서 지은 153조 6천억, 내가 갚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것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만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동정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고 동정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서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셨도다. 그분께서 그 왕국과 그곳의 통치자들을 오염시켰도다. 자,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거처를 삼키시고 동정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21절에도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에 땅바닥에 누워 있나니 자, 그들이 기진하고 쉴 곳이 없어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저의 처녀들과 저의 청년들이 칼에 의해 쓰러지나니 완전히 정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당신께서 자신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교도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죽이셨으니 동정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 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말씀을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동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분노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동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18절. 그러므로 그가 내가 또한 노여움으로 대하겠노라. 나의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나는 동정하지도 아니하겠노라. 그런즉 그들이 나의 두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노라. 왜입니까? 말씀을 보내줬는데도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을 짓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의 회개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비는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 그때에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비통히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허다한 자비들에 따라 연민을 지니시리라. 있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히시거나 그들을 비통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심판 중에도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혼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다. 주님께서 바로 연민을 가지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주님의 연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병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병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 수많은 병자를 보셨고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병자들을 치유하셨더라. 자,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그 병자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 특히 죄인들을 보셨을 때 바로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은요, 연민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건, 학식이 좋건, 잘생겼건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병든 자를 심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꼭 행하셨던 것이 병자들, 마귀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녁이 되자 그들이 마귀들에게 점유된 많은 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든 자들을 모두 치유하셨더라.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생겨났고요. 그렇죠? 의사들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높은 수익을 올리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 이 병든 자들은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이 병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때는 늘 주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그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도 하시고 안수해 주셨고 어떨 때는 기름을 발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법을 주님의 그 몸으로써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병약함들을 가셨으며 우리의 병들을 짊어지셨도다.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순환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몸도 역시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의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든 곳,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 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모든 병자가 치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픔과 슬픔을 지닌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병자들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마음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동일한 그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굶주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굶주린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사업에 망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가슴 아파하셨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 없는 그 환경을 보고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더 힘들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대충 그냥 끼니 때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풍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어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배부를 만큼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식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그게 천사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조차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두의 눈이 당신을 기다리오니 당신께서 적합한 시기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에겐 결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느라. 내가 이 무리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느라. 이는 그들이 이제 3일간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3일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즉 나는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으니 그들의 길에서 실신하지 않게 하게 하렴이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아셨어요. 3일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길거리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함께 있는 자들은 이토록 복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아세요. 돌아갈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그 먹는 것을 꼭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9절에 그분께서 짐승들에게 그의 양식을 주시나니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그러하시는도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옆에 공원에서 항상 까치가 옵니다. 얼마나 그렇게 크게 우는지 잠이 깹니다. 까까하고 우는데 그때마다 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달라고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자, 그런데 사람은요,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 하늘의 날씨승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왜 근데 먹고 사는 문제로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나라마다 모든 복지를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그들은 복지 정책의 확대를 공약으로 삼습니다. 더해주겠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그걸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바로 정부를, 나라를 신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치자, 정부를 신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주께서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발로 어린 양들을 모아 그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옮기실 것이요 어린 것들과 함께 있는 것들을 온화하게 이끄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양떼들을 자신에게 이렇게 품에 안고 옮기십니다. 그것도 온화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책은요, 돈을 줬다가 정책이 바뀌면 더 이상 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십니다. 양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결코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는가? 어려움에 처한 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주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강도를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율법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친척입니까? 아니면 나를 친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로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그는 옷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어서 거의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도 지나쳤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그러자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여정 중에 그가 있는 곳에 당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를 보자 그는 그에게 연민을 가졌느니라. 연민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과는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저들이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면 저들과는 말도 섞지 마. 쳐다보지도 마. 이랬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은요, 아시리아에서부터 정복당했을 때 그 땅에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는 혼혈, 혈통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 혼혈 혈통을 갖고 있는 바로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다쳤는데
그를 돌봐주느냐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도와준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그리하여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자신의 짐승 위에 그를 태워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를 돌보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떠날 때 그는 이 펜스를 꺼내서 주인장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를 돌보아주라.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얼마를 더 쓰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지불하겠노라 하였느니라. 얼마든지 더 써도 내가 그의 치료비를 내겠다.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돕지 않고 동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너의 이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로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가 생각하기로 이 세 명 중 누가 그 도둑을 만났던 자에게 이웃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그 피해자에게 강도 만난 피해자의 이웃인가라는 것에 문제를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율법사가 말합니다. 37절에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보인 자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느니라. 자, 율법사는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죠? 이것을 질문했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연민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결코 냉정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아픔과 슬픔을 지닌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멸시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범죄 피해자, 질병으로 결박당한 자, 그리고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황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연긴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그는 공의를 진리로 가져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한 갈대, 연기나는 심지는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요 그냥 베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연기나는 심지는요 불을 밝힐 때만 그 효용 가치가 있지
연기만 품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을 사람들은 그냥 꺼트려 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한 갈 때마저도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나는 심지마저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와 같지 않습니까? 연기나는 심지처럼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나 역시도 그러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진 그런 죄인으로서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나 대신에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곳곳에 나의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럴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한 인간도 결코 못 쓸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는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느니라. 왠지 아십니까? 이는 그 자신도 연민함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빚졌습니까?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웃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예수님께로 갖고 나오십시오. 던져 맡기십시오. 완전히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준 주심의 말씀은 가라, 너희도 가서 너희와 같은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마귀로부터 풀림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장 나의 갈 길 작아도록 나의 갈 길 작아도록을 찬양하시겠습니다.